우리 성경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는 승리의 노래,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신뢰의 노래,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비탄의 노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감사하는 기쁨의 노래 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노래들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을 붙여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고,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 2번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노래 또는 모세의 마지막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그 군대를 바라보면서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시죠.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데 그 승리에 대한 노래가 바로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성경에 이러한 패턴의 노래들은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그것에 감사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터져 나오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뒤이어서 미리암의 노래가 그렇고요, 또 사사시대 드보라의 노래, 또 한나의 노래 등도 이런 패턴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두 번째 노래는 그런 노래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라고 지시하셨다는 겁니다. 보통 다른 노래들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감동되어서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노래를 써서, 그리고 가르치라, 그리고 입으로 부르게 하라, 그리고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를 쓰는 목적은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것인데, 증거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해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삼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라, 노래를 써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부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사용하라는 말씀인데, 신명기 32장 44절을 보면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노래화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보통의 노래들은 단편적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모세 두 번째 노래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 다루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순종이나 실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노래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속에는 과거의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노래를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제 순종해서 땅을 차지하고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신들이 배워서 부르는 노래는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이 노래를 써서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노래라는 히브리 원어는 보통 찬양하다라고 번역되는 바라크나 할랄이 아니라 쉬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기억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두 번째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편적인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이 노래를 통해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서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래를 분석할 때는 먼저는 가사를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래는 가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음가가 붙여져서 노래가 작곡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가사를 봐야 되는데요. 이 모세 노래가 어떤 가사인지 오늘 본문 14절까지 읽었지만 전체의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3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매한 이스라엘이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종종 증인으로 삼으세요. 하늘아 들으라, 땅아 들으라. 증인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단지 한 이스라엘 백성, 작은 이 백성 족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주적인 차원의 말씀이고 매우 심오하고 매우 큰 효력이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비와 연관된 네 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비와 이슬과 가는 비와 단비. 단비는 폭포수와 같은 그런 비를 말합니다. 여러분, 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력을 말하죠. 가물어 있는 땅에 비가 내릴 때 식물들과 나무는 생명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받고도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답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노래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또 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리고 또다시 배신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10절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업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주시고, 또 때때마다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표현을 15절에 보면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의로운 자, 온전한 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 구속받은 자, 좋은 뜻이에요. 근데 여수룬이 기름짐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여수룬이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도의 가슴 아픈 점은 18절을 보시면 너를 낳은 반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낳았다라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해산의 고통이 있는 그 하나님을, 해산의 고통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낳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35절까지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35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43절까지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 계획도 함께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 보면 자기 백성 불쌍히 여기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때문에 절망의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섬겨왔던, 사랑했던 우상들, 그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7절을 보시면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39절에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어서 40절에서 42절까지는 심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 영원히 살아계신 것을 두고 그것을 맹세로 용사가 되셔서 대적을 끝까지 쫓아가 심판하시겠다라고 심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43절에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 43절 한번 찾아보시고 4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주께서 속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황금송아지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크게 범죄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라고 얘기해요. 정말 큰 범죄를 너희들이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용서해 줄까 모르겠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해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열심히 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지 않았냐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는 모르겠다, 의문형으로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 다음에 모세의 발언을 보면 모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자기 생명을 맞바꾸려고 하는 모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3절에 약간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가 심한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대신에 나의 이름을, 나의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내가 내 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이름을 지우는 거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모세가 아무리 요청한다고 해도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름을 지우는 거 누가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다른 말로 하면 속죄하는 것도 하나님만 하시고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만 하시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감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죽었다면은 감동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효력은 단 0.1%도 없습니다. 왜? 모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죽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은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 정말 1%도 모세는 속죄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완전한 제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모세의 두 번째 노래에는 이 내용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 내용을, 그리고 구원은 너희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제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 노래를 써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고 그들이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 노래를 분석했는데 일단은 가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분석할 때 가사를 분석한 후에 어떤 음악을 사용했는가, 어떤 형식인가, 어떤 장르인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분석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뭐가 없어요? 악보가 없어요. 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그러죠. 음악을 연구하는 학문도 음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학이라는 분야에 보면 고등 문화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음악 발전사 영역이 있습니다. 세 단대로 나누는데 유목 시대, 왕조 시대, 그다음에 귀향 후 선지자 시대. 근데 이 발굴해서 나오는 어떤 악기 같은 것들도 너무 없고 자료들이 그림 조금밖에 없어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시대의 연구는 구약 성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유발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연주자 정도로 나오고 모세 시대도 모세 미리암 정도, 그 다음에 서로 선창하는 사람이 있고 교창하는 정도, 어떻게 찬양을 했겠다 그림만 보이지 도대체 어떤 음악이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성경은 어떤 특정한 음악 장르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음악 장르만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사에서도 시대별로 교회 음악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진 것은 계속해서 전달되어 왔지만 어떤 음악을 사용하는지는 시대별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사실 고전주의 시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음악의 중심지였어요. 교회를 통해서만 음악이 세상에 보급이 됐습니다. 근데 낭만주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작곡가들이 대규모 편성의 곡들을 작곡을 해내는데 더 이상 교회가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음악홀이 그런 작곡된 작품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교회는 이제 변방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 초까지만 해도 이 음악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 음악이 한 분야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음악학을 전공을 하면 교회 음악을 좀 다뤄야 돼요. 근데 20세기 지금 현재는 음악학이라는 분야에 교회 음악은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음악은 어디에서만 연구를 하냐? 교회에 관련된 학교, 예를 들면 우리 총신대학교나 장신대학교, 아니면 교회에 관련된 단체에서만 교회 음악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음악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음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거의 한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고전주의 시대에는 교회 음악이 세상의 모든 관심거리였는데 중심지였는데 이제는 교회 음악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음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음악을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교회 음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년 전에 거의 12년, 거의 15년 전부터 한참 공부할 때 그때 벌써 교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100년 전에 태어나지 그랬냐고 그랬어요. 100년 전에는 교수님이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학생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향상음악회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는 그런 음악회만 해도 그 홀이 꽉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음악회를 하면은 교수님, 그 다음에 학생들, 그 다음에 누가 오겠어요? 가족들. 그리고 부모님도 한두 번 오다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 아닌가? 그들만의 전유물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꽉꽉 들어차 있는 음악당 같은 게 비엔나 필하모니라든 유명한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가보면 젊은 세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기 꽉꽉 들어차 있지만 뒤쪽에는
서서 볼 수 있는 좌석이 있는데 되게 싸니까 학생들이 가서 보거든요. 거기 거의 다 음악 전공한 학생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클래식 음악도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런 위기 의식이 사실 클래식 음악계에도 있는데,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케스트라는 지금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근데 그 시작이 1950년대 60년대 카라얀이라는 지휘자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았던 녹음 작업, 그다음에 비디오 촬영, CD로 만들어내고 DVD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매우 활발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방송과 관련된 일들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카라얀과 라이벌이었던 뮌헨필의 첼비다키라는 지휘자는 그거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이 순간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진정한 음악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그분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그게 먹혔어요. 그분은 우리의 음악을 듣고 싶으면 와서 들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베를린 필과 뮌헨필의 세계적인 이 인지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돼 있고, 베를린 필하모닉은 디지털 콘서트 홀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제 핸드폰에 제가 키면은 실황으로 그곳에서 열리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오케스트라도 그것을 쫓아가지만 잘 안 됩니다. 그만큼의 수준이 안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를린 필하모닉은 매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도 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얼마 전에 비엔나 필하모닉도 보수 중에 정말 보수이고 전통을 지키는 악단이에요. 모차르트나 베토벤 음악 같은 거 할 때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악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수리하는 기술자들도 다 있고 그런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악보대로 하자, 원전대로 하자 해서 그때 당시에 연주되었던 곡을 하자 해서 하는데, 사실 그런 음악회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안 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사실 저도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 음악회를 가보면. 그러니까 세대가. 근데 얼마 전에 존 윌리엄스라는 미국의 영화 음악 작곡가예요. 그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걸 작곡했냐면 스타워즈, 배트맨, 슈퍼맨 이런 거 영화 음악 작곡하신 분인데, 그분의 스타워즈 영화 음악을 비엔나의 필하모닉의 전용혼 뮤직 페라인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야, 이게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가능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 사람들은 영화 음악은 음악 자체로도 여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시대가 변한다는 거죠. 비엔나 필하모닉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접촉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젊은 세대가 급격히 감소되어 있는 한국 교회도 사실은 이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가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접촉점을 만들어서 전해줄까? 여러분 32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32장 44절 거기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되어 있어요. 눈의 아들 호세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아마 모세는 1세대에서만 불렀던 노래를 가지고 그런 음유를 가지고 이걸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 세대에도 맞는 그런 음악으로 분명히 이 노래를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악을 사용하는데 전 세대와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르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점을 만들 수 있는 음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노력이 우리 충현교회에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시도하기 위해서 금요집회 찬양에서 약간의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과업이고 숙제고 해서 저도 잠이 막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음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무엇을 전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노래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 작업을 해보라는 것인데요. 제가 금요집회 찬양팀이 꾸려진 후에 한 3주 정도 지났을까요?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아이가 막 저에게 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소위 교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놀이를. 제가 지난 목요일에는 그랬어요. 아이를 재우면서 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다시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1절을 가사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이렇게 외웠냐, 어떻게 이걸 생각이 나냐, 그냥 생각이 난대요. 그래, 근데 갈 길이 밝히 보이시니가 무슨 뜻인지 알겠니? 하니까 모르겠대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대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모르죠. 근데 지금 모세의 두 번째 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펼쳐진 일은 몰라요. 자기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할 일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실패할 것이라는 미래의 예언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순종해서 번성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되는구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지금은 이해 못해도 우리 아이의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게 외워진다면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창조, 타락, 구속의 그 메시지,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귀한 메시지가 우리 충현교회 찬양을 통해서 전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두 번째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이 너무나 광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더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을 위해서 귀한 노래를 우리 충현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전 세대가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